제가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었는데요. 그때 찬양팀이 너무 연주를 잘하고 자랑스러웠는지 그 팀을 이끌고 있는 어느 집사님이 저를 초대해서 그 예배에서 설교도 하게 하고 그 예배팀과의 만남을 주선했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2년 정도 그 찬양팀을 섬기면서 돈을 2억 원을 쓰셨어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보니까 그 찬양팀에 가수가 2명이나 있어요. TV에 나왔던 가수들이. 브라스 밴드도 있고 그냥 막 진짜 예배 때 소리가 꽉 차는 그런 연주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식사하면서 이 팀들 어떻게 모았냐, 혹시 돈은 주냐, 뭐 계속 얘기하는데 이 팀을 이끌면서 어려운 일 없었냐 그랬더니 사실은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황당한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정말 맛있는 집들은 다 데려가서 먹였대요. 그냥 진짜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뻐가지고 주일마다 연주해 주는 것들이. 근데 한 2년 정도 흘렀는데 한 친구가 갑자기 불만을 얘기하더래요. 집사님, 언제 내가 먹고 싶은 데 갔었어요? 다 집사님 먹고 싶은 데 간 거 아니에요? 그러더래요. 근데 이게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본인도 생각했다는 거죠. 어떻게 2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는데 그것도 2억이나 돈을 쓰는데 그 사람이 먹고 싶은 데를 안 갔을까? 그럼 왜 그 친구는 자기가 먹고 싶다는 하는 걸 얘기를 안 했을까 하는 것도 이게 퀘스천이지만, 사실 불만을 얘기하고 싶어서 뭘 핑계거리를 찾다가 얘기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맛이라고 하는 것은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맛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내가 느끼는 이 맛을 자녀들에게 강요를 할 수 없고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어느 날 그거는 엄마의 하나님이지, 그건 아빠의 하나님이지, 내가 믿고 싶었던 하나님 아니야 라고 하는 날이 온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만난 부모들은요, 한결같은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아들, 딸이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오기를 갈망합니다. 그렇죠. 이 기다림과 이 소원을 멈추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진정한 히스토리, 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역사는 사실은 아주 쉽게 말하면요, 쓰레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그의 삶에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흐르는 것이고, 사건의 시간이 흐르는 것입니다. 의미의 시간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나의 역사가 시작된다.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이야기인데,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 삶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모리아 정상에서 예비된 양을 경험했던 이삭조차도 자신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에서가 그런 기질로 자랄 줄은 몰랐습니다. 에서는 육신적인 사람, 세상적인 사람, 그런 사람으로 상징이 되죠. 에서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정말 터프하고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날마다 증거를 보여요. 나가서 딱 잡아와요. 사냥물을 잡아와요. 성취를 보입니다. 성공을 증명합니다. 야곱은 집에서 계속 엄마 쫓아다니면서
뭐 하는지도 나와 있지도 않아요. 에서는 막 증명해내는 게 있어요. 근데 에서는 성경에 두 가지 큰 에피소드를 통해서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장자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유산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팥죽 하나라도 팔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거는 의미 없어 보이죠. 제가 교회에서도 직분을 세울 때 이런 것들을 가끔 경험해요. 나 직분에 관심이 없어요. 직분 같은 거 왜 받아야 돼요? 그것이 멋있게 들리고 그것이 되게 나이스하게 들리지만 그 속에서 그것이 어떤 동기로 나오는지 난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겠죠. 영적인 유산. 할아버지가 믿음의 조상과 전설이고 아버지가 그렇게 죽다 살아나는 걸 경험했던 얘기를 들려주지 않았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에 대한 그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그걸 깨우친 걸 얘기해주지 않았을까요? 뼈저린 역사를 그들이 증거해주지 않을까요? 그러나 아벨은 진지하게 듣죠. 그러나 가인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기질, 우리 자녀들의 성향이 어디에 흐르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에서는 결혼할 그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고집을 폈기 때문에, 주장을 폈기 때문에 이삭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자녀들 이기는 부모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이 끝까지 고집하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고집과 주장이 나쁜 것이 아니라 고집하고 주장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절대 원하지 않는 것을 고집한다면 그건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결혼할 즈음에 그 사람의 그 신앙과 그 사람의 모든 기질들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에서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도 믿음의 사람도 이 자녀의 이 혼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그렇게 고집을 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날 사람들을 선택하시는데 이걸 아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똑같이 만나주시지 않고요. 모든 방법과 상황과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에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나의 이야기가 다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소그룹 모임에 그런 걸 나누겠죠. 언제 하나님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어떤 경로로 하나님을 만나서 이거는요. 결혼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어떻게 두 분 만났어요? 그럼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큰 사고를 통해서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유학 시절, 어떤 사람은 교생 실습을 하다가 다 이렇게 만난 것이 다 다릅니다. 삭개오를 만난 거, 베드로를 만난 거, 니고데모를 만난 거, 사마리 여인을 만난 거, 이런 모든 사건에 대한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확실한 사람을 만나시더라고요. 확실한 사람, 일관성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고집이 있든 의문이 있든 그 사람이 난폭하든 뭔가 그 사람이 세상 사람이 눈에 기준으로 볼 때는 마음에 안 들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 안에 진행되는 이 이야기가 확실한 것이고 진실한 것이고 진짜 그가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만나주시더라고요. 도마 같은 사람은요 의심을 위한 의심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진짜를 알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에게 이런 고백을 받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비로소 나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인도 땅에 가면 도마가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불폈는지를 아는데요. 도마가 전했던 그 스테이트만요, 복음이 전파되고 지금도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퍼센테이지가 60%가 넘습니다. 다른 데는 2%도 안 돼요. 다른 주는 다 2%도 안 돼요. 그러나 도마가 전한 그 지역만 그렇게 믿음이 아직도 활발 타오르고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이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스크린 해보기 원하면 스크린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만났을까요? 야곱은 도망가던 중에, 그가 도망을 가던 중에 들판에서 만났어요. 진짜 가고 싶은 여행이 아니었어요. 그냥 에서가 죽일까봐. 죽인다고 얘기했으니까, 엄마가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막 무섭게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어두운 밤에 가로막으니까 갈 수 없어요. 깜깜한 어두운 밤. 그러니까 들판에서 자야 되는데 막 두렵죠. 춥죠. 외롭죠. 힘듭죠. 희망이 없죠. 근데 야곱이 평소에 어떤 생각과 어떤 기질인지는 저희는 다 파헤쳐 알 수 없지만 그는 매 순간 이 장자권에 대한 그 집요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팥죽을 하나 거래할 때도 장자권을 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그냥 뱃속부터 계속 그는 싸웠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절망 중에서 외로울 때, 그가 정말 춥고 힘겨울 때 그를 꿈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이게 야곱이 시작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때부터 이삭은 무대 배경에서 사라집니다. 이삭 이야기는 안 나와요. 이제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야곱은 꿈에서 어떻게 만났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읽지 못했지만 12절 말씀, 13절 말씀, 창세기 28장 12절 23절 말씀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계속 보고 있어요. 사닥다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 사닥다리가 딱 땅 위에 섰는데 하늘에 닿을 것 같습니다. 또 보았어요. 그 사닥다리 왔다 갔다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주시는데 자신의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에 근거하신 하나님이시죠. 철학자들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부터 야곱은 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은 너의 땅이 될 것이고 이렇게 약속하시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다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시작된 사람들은요, 지금 막 성공을 하고 있을 때, 성취를 하고 있을 때, 잘났을 때 하나님 안 만나주세요. 라헬도 미모가 뛰어나서 야곱이 14년간 무임금 노동으로 막 봉사를 해서 얻었기 때문에 라헬은 얼마나 자만했는지 모릅니다. 내 미모가 이 정도인가 봐. 하나님께서 태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지금 막 시기심이 발동하죠. 요즘에 우리가 최근에 묵상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다 그 각 사람의 그 기질과 성향과 그들에 대해서 맞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창조하십니다. 근데요, 야곱이 어떤 음성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반드시 위로와 약속을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이유든지 간에 거기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약속을 받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동행에 대한 약속, 보호에 대한 약속, 성취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다면, 나의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그 이야기 속에는 위로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약속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위로가 없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안에 약속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겠었겠죠. 그런 것이 희미하지만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사람은, 진짜 만난 사람은 이야기가 시작되며 위로를 받고 약속을 받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새로운 인식이 열립니다. 새로운 인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사람은 거룩함에 대한 새로운 인식, 그리고 세계관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내가 몰랐구나. 내가 왜 몰랐지? 모를 수 있어요. 사람이 너무 바쁘고 막 살려면요, 꽃 한 송이 볼 여유가 없습니다. 이 세계관이 새롭게 열렸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처소구나. 내가 이걸 몰랐구나. 그래서 야곱은 그 인생의 새로운 분기점을 맞습니다. 또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사람은 그의 삶에서 예배와 헌신이 시작됩니다. 18절 말씀,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원래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20절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근데 한글 번역을 보면 이 번역이 되게 조건적인 거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문에 의하면 야곱이 이것을 조건을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 거를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될 거라고 그 미래를 그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뭘 못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약속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고 헌신과 다짐과 서원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모임 시간에 그런 걸 나눌 텐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서로 도전받고 따뜻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의문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명확하지 않는데 이상하다. 내가 그럼 어떻게 이거를 설명해야 될까? 어떻게 내가 증언을 해야 될까? 나의 이야기가 명확하게 잡히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죠?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였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여러 선자들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셨고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셨고 그리고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진정한 하늘 사달입니다. 야곱이 갔던 그 비전처럼 진정한 의미에서 하늘 사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이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던 그 비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어떤 특별한 꿈을 꾸지 않아도, 특별한 체험을 하지 않아도 이 말씀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약속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인간이 가져야 될 충분한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나의 진정한 배들이 뭘까요? IM처치가 교회를 세우면서 예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한 것, 성령님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방황하더라고요. 진정한 성소가 무엇인가?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의 풍랑 속에서 다 피해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펑크난 타이어는요, 바람을 열심히 넣으면요, 처음엔 탱탱해 보이죠. 시간이 지나면 흐물흐물해집니다. 위험하기까지 조차합니다. 그것처럼 사람들이 뭔가 자신의 성실함으로 많은 걸 성취해서 그 삶이 탱탱해 보이죠. 그러나 솔직하게 그 마음을 보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행복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깊은 곳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자녀들을 두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예배 속에 만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어 달리십시오. 리브가처럼 영적 유산을 주장하며 이걸 어떻게든지 전수해 주려고 하는 그런 깨어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했어요. 화장실에서. 옛날에 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라든가 이런 선자들에게 어떤 환상과 그림과 많은 어떤 실물들을 보여줬던 하나님이랑 오늘날 뭐 어떻게 보여줄까? 그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매 순간 깨어 있음으로 정확한 그림들이 있어야 합니다. 비유가 보이든지 환상이 보이든지 정확한 그림이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며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그들의 스토리가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스토리가 이제 시작되었고 또 시작 중에 있다면 그것을 증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오늘 충만한 교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